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접근으로도 증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작업을 말합니다. (4월 12일) 부활절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을 4일 앞둔 고난주간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저와 많은 목회자들은 슬픈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기쁜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경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부활절 예배 휴회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제목은 복음을 기억하고 믿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12제자 말고도 몇몇 여성들이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에 의해 7귀신이 나간 자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91년 그리고리 1세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그녀의 정체성은 회심한 창녀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이미지로 가르쳤으며 1969년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성인 반열에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남매인 베다니 마리아와 누가복음 7장에 죄인으로 여기는 한 여인과 동일 인물로 혼동하는 일이 기독교인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차별적인 성관념과 빛이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어둠이 더 짙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극대화되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더 악랄하게 묘사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공유되었던 종교적 관념과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의 가치를 높게 다루는 것이 마치 마리아 숭배 사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인식되는 반가톨릭적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죄인이나 창녀로 취급받았으며 그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복음서 밖에서가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찾아보면서 그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7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복음서 전체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모두 언급됩니다.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저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12제자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귀신의 이끌림을 받았던 마리아는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나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된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졸졸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제자였던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떠나버린 예수님의 옆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돌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는 돌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흐느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열하던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는 혹시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상실감에 압도당하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 말씀에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세 차례 예고를 기억해내고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으며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여성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세 차례 예고했던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재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라는 죄책감에 빠졌으며 예수의 추종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진문을 걸어 잠그고 은폐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를 외치고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으며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슬픔에 주체하지 못해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마리아는 순한 예고를 언급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지만 가시적인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마리아와 제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눈으로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접근으로도 증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작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기억해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발견해내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환호와 축제의 잔치처럼 부활절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이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의학적인 어려움, 삶이 피폐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복귀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성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